지혜의 잠언 44집. 전도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자기를 통해 뜻을 이루시고 영원히 빛나는 신앙의 조상이 되어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된다. 전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뜻을 펴신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예수님도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 곧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니라. 메시아 예수님도 혼자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다면 한 명도 전도되지 못하여 2000년 동안 신약 구원의 역사는 펼쳐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도 지구 세상의 뜻을 펴지 못하셨을 것이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순교를 하면서까지 전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지구 세상의 구원의 뜻을 펴실 수 있었다. 신약복음의 터전 위에 이 시대 성약복음을 새롭게 펴게 된 것이다. 그 터전 위에 휴거 역사까지 진행되고 있다.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펼 수 없느니라. 성약 역사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다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시대 사명자를 키우시고 그에게 시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전도하게 하심으로 펼쳐지게 되었다. 시대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니 창조 목적의 뜻과 휴거의 뜻을 펴게 된 것이다. 1978년 선생이 처음 서울에 와서 전도할 때는 집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다. 전도의 힘, 전도의 능력, 전도의 자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시대 휴거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었다. 시대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니 잘 곳이 생겼고 먹을 것이 해결되었다. 시대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생소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이단 같다 하고 어떤 사람은 기다렸던 말씀이다 하며 좋아서 듣는다. 생소하다 해도 이단 같다 해도 좋아해도 이 시대 말씀은 누구나 다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이니라. 선생 홀로 시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섭리 역사는 홀로 있을 때는 기도하고 날이 새면 말씀을 전하는 삶의 연속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늘 함께 하셨다. 처음에는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고쳐주었는데 그냥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서서히 고쳐주었다.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스스로 사탄과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성삼위와 시대를 알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하면서 잘 곳과 먹을 것을 마련하며 선생도 존재했고 그러면서 아픈 자들도 고쳐주고 말씀도 전하며 계속해서 전도해 나갔다.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시작할 때 현실은 가난했지만 이 역사가 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보고자 했던 역사이며 듣고자 했던 역사이니 더욱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더니 하나님과 성자는 전도한 자들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전도하면 밭에 감춰진 보화 인생을 만나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게 되고 하늘의 운과 물질의 운이 오게 된다. 환경을 따지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더니 그로 인해 성전 문제도 해결되었고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섭리의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 전도하지 않으면 개인이 구원받고 휴거되는 데서 끝난다. 전도해야 뜻을 펴고 전도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을 이룬다. 휴거가 최종 목적이다. 전도하면 생명의 뜻이 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고로 개인이 구원받고 휴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창조 목적과 휴거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다. 자기가 전도하면 전도된 자들이 나가서 또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생명의 역사가 펼쳐진다. 그로 인해 천년 성약 역사가 흘러갈수록 새 역사를 따르는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아진다.
그러함으로 자기는 신앙의 조상이 된다. 너희는 성약 천년 역사의 신앙의 조상이 될 자격자들이다. 전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고 개성대로 신앙의 조상이 되어라. 시대 사명자가 살아있는 당세가 최고로 찬란하게 생명의 역사를 펼칠 때다.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획하신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천국에 가도 따르는 자들이 없으니 그들로 인한 영광이 없다. 자기가 전도한 자들은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니라. 전도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자기를 통해 뜻을 이루시고 영원히 빛나는 신앙의 조상이 되어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된다.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뜻, 창조 목적의 뜻, 최첨단 휴거의 뜻을 펴나가게 된다. 성자와 주를 사랑하는 사랑의 힘으로 전도하여 신앙의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이다. 그 생명을 잘 관리하고 키우면 하나님께서 큰 뜻을 펴신다. 내가 전도하면 당세의 수많은 군중을 보고 나와 함께 나의 육신과 함께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고 누리리라. 구약과 신약의 터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 섭리 역사는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그토록 기다리며 보고 듣기를 원했던 역사다. 너희는 지금 보고 듣고 있으니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다. 깨달아라. 내가 나의 육을 통해 선포한 이 시대 말씀이 권능이며 무기이며 철장 권세다. 이 말씀으로 악도 불의도 악평도 비진리도 사탄도 질그릇 깨뜨리듯 다 깨부수게 된다. 어디에도 없는데 희망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자. 너의 증거에 내가 함께 하리라. 전도를 많이 하면 허다한 죄도 다 덮어준다. 생명을 구했으니 생명으로 갚아주는 것이다. 전도하면 전도된 자들로 인해서 자기가 더욱 튼튼히 존재한다. 가장 빛나는 영은 많은 생명을 구한 자들의 영이니라. 휴거되는데도 전도가 많은 영향을 끼친다. 전도해야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할 운이 자기에게 온다. 선생은 전도에서 월명동 집사는 문제를 해결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보자 터를 차지했다. 결국 그 작은 집터를 중심으로 해서 월명동을 개발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백보자인 자연성전을 만들고 말았다. 월명동 자연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뜻을 펴시는 발판이다. 전도하여 성전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전도하면 각종 뜻을 이룬다. 전도하면 각종 문제를 해결한다. 전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각종 뜻을 펴신다. 전도한 만큼 성자도 그 보낸 자도 최고의 역사를 펴나간다. 너희는 나의 증거의 몸이니라. 너희는 나의 사랑의 몸이니라. 너희는 나의 희망을 이룰 몸이니라. 전도하면 나의 꿈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너희 자신의 꿈과 뜻도 이루어지느니라. 전도할 때는 상대를 꼭 파악하기다. 악평하고 꾀는 인사탄인지 생명을 사냥하는 자들인지 어느 교파에 속해 있는지 파악하기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 어떤 인식관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다. 생명을 파악하지 않으면 전도하다가 오히려 꿰매 넘어가게 된다. 혼자서는 약하니 둘씩 나가서 전도해라. 전도를 잘하려면 기도로 무장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 전도를 잘하려면 말씀으로 무장해라. 자기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신앙의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전도를 잘하려면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해라. 전도를 잘하려면 담대하고 지혜를 받아야 된다. 전도를 잘하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자와 그 보낸 자와 일체되어 같이 해야 된다. 전도할 때는 처음부터 말씀과 설명을 잘해주기다. 처음에 잘못 가르치면 그 생명이 영원히 다시 못 돌아오기도 한다.
고로 처음부터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전문가와 같이 잘 관리하기, 교역자들이 목숨 걸고 관리하기다. 연결, 전초, 가르치기, 지혜롭게 잘 관리하기. 이것이 전도의 생명이다. 성자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잊지 말아라. 잊으면 신앙이 죽는다. 주를 증거해라. 주를 알아야 구원을 이룬다. 주를 증거해라. 주를 알아야 가장 강한 희망의 신앙인이 되고 가장 빛나는 신부가 된다. 주를 증거해라. 주를 알아야 사탄과 악평자들을 이기고 시험도 이긴다. 신약시대 때는 순교하면서 주를 증거했다. 메시아를 제대로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이 시대는 육의 순교가 아니라 정신적 순교다. 역시 주를 제대로 확실히 알아야 주를 증거한다. 주를 증거하면 천법에 의해서 주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인정하고 시인해 준다. 주를 확실히 알아야 그리도 주를 증거하고 싶다. 너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의 열정이 되고 불이 되어서 너를 행하게 하느니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식은 자는 열정이 식은 자요, 불이 식은 자이니라. 너에게 내 심정을 주니 받아라. 지하철이 가다가 정거장에서 순간 정차할 때 내리듯 성자가 잠을 깨워주실 때 순간 일어나야 된다. 잠을 깨울 때 사람은 몸을 흔들어서 깨우지만 성자는 뇌를 터치해서 깨우신다. 하나님과 성자의 뜻을 알아야 그 마음을 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행하심을 알아라.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된다. 인간이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르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높게, 넓게, 깊게 행하시고 어느 때는 낮게, 좁게, 얕게 행하신다. 인간은 지능이 낮아서 아예 모른다. 정원이 작은 집에서만 자라면 정원이 큰 데서 사는 자의 마음을 아예 모르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른다. 세상에서는 많이 모이면 100만 명, 200만 명 모인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모이면 보통 1억 명, 2억 명이 모인다. 그러나 인간은 아예 못 봐서 모른다. 세상 육의 세계는 신의 세계와 다르다. 어느 때는 인간은 크게 행하려 하는데 하나님은 작게 행하며 뜻을 이루시니 모르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맡긴 사명자에게는 항상 은밀히 깨우쳐 주시고 행하신다. 인간이 책임 분담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뜻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맡긴 일을 다하며 책임을 다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행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10가지, 100가지 전체를 보고 행하시고 인간은 한두 가지를 보고 행한다. 인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범위를 모르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가령 지구만 보고 천국은 못 보았기에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듯 인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범위를 다 못 보았기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모르는 것이다. 인간의 지능은 IQ 200 안에 있지만 신의 지능은 IQ 100만, 1000만이다.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른다. IQ 10만 200 안에 속한 것만 알 뿐이다. 그러나 인간의 영의 지능은 IQ 100만이 넘는다. 고로 영의 지능으로 보면 하나님을 그만큼 더 잘 알게 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능대로 작게 축소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 인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대로는 못 깨달으니 작게 축소해서 깨우쳐 주신다. 만물을 통해 쉽게 깨우쳐 주시고 세상을 보게 하면서 쉽게 깨우쳐 주시고 무엇에 빗대서 비유로 쉽게 깨우쳐 주신다.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알게 된다. 사랑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알게 된다. 의도, 죄도 생각에서 시작되느니라.
의와 죄를 행하는 것도 생각에서 시작되느니라. 생각에서 안 하면 육도 할 수가 없느니라. 육이 죄를 지으면 생각도 죄를 지은 것이니라. 인간의 뇌는 생각이라는 한 사람이니라. 인간은 생각으로 살아가느니라. 인간은 생각을 행하면서 살아가느니라. 인간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행하면서 살아가느니라. 하나님과 성자의 생각을 가르쳐주고 행하게 해야 된다. 주의 생각을 가르쳐주고 행하게 하면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생각하는 대로 세포도 행하고 몸도 행하며 체질도 변하고 신경도 영향을 받는다. 고민하고 걱정하면 체질에도 영향이 가고 계속되면 그로 인해 뇌도 병이 든다. 생각으로 병이 오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한다. 인간의 육신이 존재하고 있는 한, 영이 존재하고 있는 한, 항상 생각은 존재한다. 인간은 생각으로 살아가니 생각을 잘하고 살아야 된다. 육계에서나 영계에서나 생각대로 육체가 움직이고 영체가 움직인다. 육은 생각의 반응을 받는다. 육체도 영체도 서로 상대로 인해 반응한다. 육은 영의 반응을 받고 영은 육의 반응을 받는다. 육은 생각의 반응을 받듯이 영은 육의 반응을 받는다. 육의 생각은 혼의 반응을 받는다. 인간은 신의 세계를 찾아갈 수 없다. 신이 찾고 인도해 주셔야지 인간은 인간 주관권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고로 하나님은 메시아나 선지자들을 보내어 인간들을 인도하신다. 인간은 그제야 신의 경지의 세계를 찾게 된다. 구약 4000년이 가도록 그들은 구약 주관권을 못 벗어났다.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니 그제야 구약 주관권을 벗어나 더 차원 높은 세계로 나왔다. 신약 2000년이 가도록 인간들은 스스로 신약 주관권을 못 벗어난다. 거기서 아무리 차원을 높여도 역시 신약 주관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그제야 더 차원 높은 세계로 벗어나가게 된다. 현재에서 계산하고 희망이 있는 곳을 쳐다봐야 희망이 있다. 과정에서 생각만 하면서 희망이 없다고 하지 말고 노력하고 전진하고 수고해라. 그럴수록 희망이 있다. 상대편을 배우고 상대편으로 가면 그제야 상대를 이해한다. 사람은 자기 행위에 따라 고통도 받고 축복도 받고 자기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고통이 오기도 하고 기쁨이 오기도 한다. 인생의 맛이 무엇이냐? 생각하는 맛이니라. 생각하는 대로 맛이 달라지느니라. 생각하지 않으면 인생의 맛을 모른다. 육체의 맛이 무엇이냐? 행하는 맛이니라. 행하지 않으면 육신 자체도 맛을 못 느끼고 뇌, 마음, 생각도 맛을 못 느낀다. 생각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식물인간이다. 죽은 자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시켜서 행한 것은 공적이 되고 영은 그 공적을 가지고 변화되고 하늘나라 형체로 형성되어 그 의를 가지고 천국이나 낙원으로 가게 된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살면서도 생활할 때는 거의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산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한다면 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하고 자기가 먼저 대화하고 의견도 나누면서 늘 그 생각대로 살아라. 이것이 진정 믿고 사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기도를 들으시고 지키신다. 돌에서는 찬기가 나온다. 사람의 몸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생각의 기가 나온다. 하나님에게는 전능하신 생각과 능력이 나온다. 인간은 자기 생각의 기와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한다. 그러나 그 생각과 힘을 가지고서 행위로 행해야만 원하는 것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다.
사람은 몸 자체에서도 열기가 나간다. 그러나 그 열기는 약하다. 몸을 움직이면 열기가 강해진다. 이와 같이 사람이 생각만 해도 생각의 기가 나가서 반응이 오지만 생각을 행하면 최고로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서 능력이 나가고 표가 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신이시다. 고로 그의 말씀은 신의 생각이며 신의 기다. 삼위가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이 실체가 되어 변화된다. 그 말씀을 행하면 더 큰 능력이 일어난다. 지금은 성자께서 다시 오셔서 땅에 할 일을 다하시고 떠나가시는 때다. 그러나 총알같이 순간 떠나지 않으시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서서히 떠나가신다. 성자가 가시는 길이니 극치의 사랑으로 미련 없이 끝을 보내야 된다. 끝에 못하여 성자를 안 좋게 보내드리면 그동안 수고한 것이 헛되고 황금이 은같이 되고 만다. 끝에 못하면 안타깝게 되느니라. 끝마무리를 못하면 희망이 깨지느니라. 끝에 마음이 변하면 운명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좌우되느니라. 왜 끝까지 해야만 되겠느냐? 끝에 가야 끝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왜 끝까지 해야만 되겠느냐? 끝까지 다 해놓은 후에 점수를 합산해서 승패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니라. 중간까지 점수가 좋았어도 끝에 포기하면 승리자라고 할 수 없다. 중간까지 못했어도 끝을 잘하면 운명이 바뀐다. 끝까지 가는 자만이 승리하느니라. 끝에 가야 원하는 것이 있느니라. 끝에 가야 희망의 문이 있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꿈을 이루기 때문이니라. 301. 성자와 교통해라. 교통이 무엇이냐? 어려울 때 문득 생각날 때 주일에 교회에 갔을 때만 생각하고 부르고 찾는 것이 아니다. 생활 속에서 늘 생각이다. 늘 부르기다. 늘 찾기다. 그러면 성자는 떠나셔도 늘 가까이 곁에 계시는 것과 같다. 말씀을 귀히 여겨라. 성자는 떠나셔도 성자가 그 육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곧 성자가 되어 그 말씀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생명길로 인도하고 휴거길로 인도하며 더욱 변화되게 해주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주 뜻대로 살게 해준다. 성자의 육을 귀히 여겨라. 그래야 성자를 느끼고 성자와 함께하게 된다. 잠깐만, 나 내 옆에 있다. 늘 생각하고 부르고 찾아라.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말고 늘 내 생각 속에 넣고 살아라. 그리하면 늘 교통이 일어나서 늘 같이 있는 것과 같다. 지금은 성자가 떠나고 계신다. 끝을 잘하여 성자를 좋게 보내드려라. 성자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나를 위해 희망의 이별을 해라. 성자가 떠나신 후에도 삶 속에서 성자와 늘 교통하도록 더욱 준비해라. 교통이란 생활 속에서 성자를 잊지 않고 늘 생각하고 찾고 부르면서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성자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보낸 자와 일체되어 사는 것이다.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끝마무리까지 잘해야 된다. 할 때 해야 집중되어서 잘하게 된다. 할 때 안 하고 나중에 다시 하면 그때는 그 일에 다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안 해지고 빨리 안 해진다. 하던 일을 할 때 해야 집중되어서 끝마무리도 잘하게 된다. 피곤하다고 다른 시간으로 미루면 그때 다시 그 일에 집중해야 되고 다시 일이 손에 잡혀야 되고 그 일이 머리에 입력되어야 하고 몸이 풀려야 해진다. 그래서 할 때 안 하면 어렵다. 일은 끝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일의 끝마무리가 얼마나 중한가 하면 옷을 다 입고 단장한 후에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고 손질하는 것 같이 중하고 글을 다 써놓고 교정하고 정리하는 것 같이 중하다. 끝매듭을 제대로 안 하면 옷이 뜯어져서 실로 꿰매놨는데 시내를 걸어가다가 다시 풀리어 망신당하듯 하게 된다. 끝매듭을 안 하면 그동안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보는 자들이 다 알게 된다.
댐을 막은 후에 숨은 끝매듭을 안 하면 전체가 다 터져버린다. 그 밑에 있는 마을과 도시는 물에 다 쓸려가게 된다. 끝매듭을 완전히 안 하는 자는 마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닦지 않고 나오는 자와 같다. 전도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다 모든 절차의 끝매듭을 안 하는 자는 마치 산에 가서 산짐승을 잡아다 자기 집마당에 놓고 혼자 집에 들어가서 물을 끓이는 자와 같다. 좀 있다가 가보면 산짐승을 메어 놓은 새끼줄은 끊어져 있고 산짐승은 도망가 버리지 않았겠느냐. 끝매듭을 안 하는 자는 마치 밖에 나갈 때 대문을 안 잠그고 나가는 자와 같다. 끝매듭을 안 하는 자는 마치 돈을 주고 거스름돈을 안 받고 오는 자와 같다. 끝매듭을 안 하는 자는 마치 공원에 가서 놀다가 자기 가방을 놓고 오는 자와 같다. 끝매듭을 안 하면 마치 돌 조경을 높이 쌓아놓고서 뒤에 배수로를 내놓지 않아서 비가 오면 쌓아놓은 돌 조경이 다 무너지듯 자기가 한 일이 다 무너진다. 끝매듭을 안 하면 그 일에 허점이 생기고 각종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끝매듭을 안 하는 자는 마치 집을 짓고 지붕을 덮지 않는 자와 같다. 끝매듭을 안 하는 자는 마치 과일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열어서 크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끝매듭을 온전히 안 하는 자는 마치 축구장의 관중이 꽉 차 있는 데서 상대편 선수를 다 제치고 상대 골문 앞에서 슈팅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자와 같다. 고로 일을 거의 다 해놓고도 마지막에 그 일의 수고가 헛되게 된다. 끝매듭을 안 하는 자는 마치 죽은 사람을 위해 곡을 하고 그의 영혼을 위로하고 잘 보내놓고서 그 시체를 자기 방에 두고 같이 사는 자와 같다. 끝매듭을 안 하는 자는 마치 밭에서 온종일 밭을 메고 잡초를 뽑아놓고서 그것을 밭에 그대로 두고 오니 풀들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 수고가 헛되게 끝나는 것과 같다. 끝매듭을 안 하는 자는 마치 미꾸라지와 뱀장어를 솥에 넣고서 솥뚜껑을 안 덮고 불을 떼는 자와 같다. 끝매듭을 안 하는 자는 마치 새 집을 짓고서 청소를 안 하는 자와 같다.